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경청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실 때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안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Bible reading, Corinthians chapter 8, verse 1 to 15. And now, brothers, we want you to know about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the Macedonian churches.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their overflowing joy and their extreme poverty welled up in rich generosity. For I testify that He gave as much as they were able, and even beyond their ability, entirely of their own. They urgently pleaded with us for the privilege of sharing in this service to the saints. And they did not do as we expected, but they gave themselves first to the Lord, and then to us, then keeping them God's will. So we urged Titus, since he had earlier made a beginning, to bring also to completion this act of grace on your part. But just as you excel in everything, in faith, in speech, in knowledge, in complete earnestness, and in your love for us, see that you also excel in this grace of giving. I am not commanding you, but I want to test the sincerity of your love by comparing it with the earnestness of others.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And here is my advice about what is best for you in this matter. Last year, you were the first not only to give, but also to have the desire to do so.
Now finish the work, so that your eager willingness to do it may be matched by your completion of it, according to your means. For if the willingness is there, the gift is acceptable according to what one has, not according to what he does not have. Our desire is not that others might be relieved while you are hard pressed, but there might be equality. At the present time, your plenty will supply what they need, so that in turn their plenty will supply what you need. Then there will be equality. As it is written, we who gathered much did not have too much, and who gathered little did not have too little. 아멘. 저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차적으로 시리즈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부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소망,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부요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모금 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돈 얘기예요. 돈 내라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복음의 본산지 또 선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협력운동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돕자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협력했던 것들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말씀 속에는 어떠한 핵심이 들어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삶과 성도들의 필요 충분 조건인 이 재물의 복의 관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는데 재물의 복이 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복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삶과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또한 간절히 원하는 그 재물의 복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큰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재물의 복을 모두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리는 복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재물의 복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처럼 자신을 드림에 대한 표현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소개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바라보며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힘을 냈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그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극심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재물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야기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환경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리는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요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가난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이것이 좀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자기에게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 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간증처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극심한 환경의 어려움과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연보를 했지만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얘들아 차라리 배루기 간을 내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흉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 환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환경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고가 넘치도록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소망을 좀 가져라 라고 가르치는 대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미 실천했음을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한 행동을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활과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지 않고 내 삶의 형편은 이거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생활과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이렇게 드리지만 제발 좀 써주세요라고 간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가지고 온 이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걸 제발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이타적인 신앙을 가르친 것에 대한 증거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이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가진 것 내 거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 베풀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과는, 물질과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기 위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껏 퍼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세 번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5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줍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재물을 내놓는 것이 어떤 명분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이 내놓는 게 얼마나 아까운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내놓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가뜩이나 10만원, 100만원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아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내놨다라고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그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사역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있게 쓸 수 있게끔 마게도냐 여러 교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셨는지 그들의 본업이 즉 장막을 만드는 것, 즉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부업이 뭐였어요? 그분도 텐트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비가 없으니까 틈틈이 사도 바울은 이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비용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데 나중에 선교 여행을 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이 두 부부가 대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유럽을 복음하는 이 일에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 헌신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을 복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일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내 주머니에서 내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 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라고 칭찬하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체험해야만,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분들이 교회의 확실한 구성원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 집사님만 들으셨는데,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리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많은 복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부요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해결된 가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게 타고난 팔짱가 봐?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난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믿음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분명한 믿음도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미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유하신 자가 왜 가난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난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당신 자신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직접 체험하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의 입장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 잘하는 분들 자기 자산 수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시장통에 이 재래시장통에 와가지고 이 콩나물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그 콩나물 값의 값어치도 몰라요. 그게 몇 년 전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욕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아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당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아시니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설명하자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비하하거나 욕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관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알자면 신명기 8장을 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해라. 그래야만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 즉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기 위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도 모르면 돈 벌 재능을 못 찾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분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를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돈 벌 겁니까? 어떤 은혜를 따라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돈 벌 거예요? 그 재능도 모르면서 무조건 돈 벌려고 시장통에 나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돈 벌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 돈 벌게 해준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재물의 복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돈 잘 벌었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번 줄 알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야 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8장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못 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야 됩니다. 의외입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거칠애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습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칠애적인 의로운 행위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진실한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요.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골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꼭 숨어서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골방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똑같은 기도 자꾸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표본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34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보물 내 거라고 내 자리에만 챙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만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래요.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야기를 하지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잠잘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되 근심 걱정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경작하는 거 봤어? 씨 뿌리는 거 봤어?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잘 먹고 잘 자니까 공중의 새처럼 너희들은 버림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마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그만큼 능력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 자체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지요. 들의 백합화가 길쌈하는 거 봤어? 자기 치장하는 거 봤어? 아, 그렇게 안 해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뭡니까? 나의 필요를 전적으로 알고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고민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 속에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취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듯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인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준인 말씀 생활,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 알아지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 즉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해결된 그 가난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모두 다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부요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인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계산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쓰면 잘 쓰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정식시키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지금 없잖아? 없는 가운데서도 줬잖아? 너희들이 가난할 때 다른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없다고 가난하다고 눈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고 부유한 가운데 도움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또 돕기를 원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봐봐, 만나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남았어? 아니잖아. 적게 거뒀다고 해서 배고팠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산법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계산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의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구약에서의 예를 들어볼 때 세 가지의 예를 간략하게 들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일을 하던 중에 얘야 너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어.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좀 만나. 그러면 그 과부를 통해서 너 밥 먹일 거야. 쉬운 말로. 너를 공개하게 할 거야.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갔더니 마침 과부가요. 가루통에 오늘날로 쉽게 설명드리면 밀가루입니다. 곡식가루입니다. 그 곡식가루통에 한 움큼 곡식이 있었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빵 몇 방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흉년이 크게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과부여 하나님이 내게 당신에게 가보라고 해서 왔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함께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의아하게 쳐다보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양식이 얼마나 있소이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는 거 나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워 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는 흉년을 이기지 못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리를 해서 내게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이제는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쉬운 말로 날강도 아닙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마지막 조금 남은 거 그거 먹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먹고서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달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조리를 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 먹이고 난 뒤로부터 그의 곡식가루 통에는 곡식이 떨어지지를 않았고 그의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통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엘리야 날강도 같은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왜요? 그 과부가 흉년이 들어 죽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종을 섬기게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고 공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영 또라이도 영 저런 또라이가 아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전하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아주 기구한 운명을 또 만납니다. 엘리야가 많은 선지자로 키우기 위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또 있네요. 그 과부가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생이요,
당신이 우리는 남편을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 우리 남편이 이미 죽었지 않소? 근데 우리 남편이 공부한답시고 빚을 좀 졌는데 그 빚을 달라고 채무자가 쫓아와가지고 빚 안 갚으면 나와 내 자녀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네 집에 가자. 가가지고는 당신 집에 남은 것이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은 죄다 빌려와. 그러니까 이 과부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빈 그릇? 뭔 짓거리를 하자고 빈 그릇 빌려오지? 그리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빈 그릇 빌려오지? 뭘 채워주려고? 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이웃집에 가서 그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엘리사가 기름병에 기름을 좀 부어보시오. 붓는데 계속 나오네요. 몇 방울 안 남았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빈 그릇마다 다 채웁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빌려왔어요. 근데 몇 개 안 됐나 보죠? 채우고 나니까 이미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없냐? 그랬더니 더 없습니다. 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름병은 기름이 끝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에 대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얼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어떤 분은 큰 것 같은데 요만한 분도 있고 요것 같은데 이만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게 많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조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시기를 원할 때 더 크게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마음껏 펼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부가 기름병을 얻기 위하여 많은 그릇을 빌려오듯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많이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더 큰 복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교훈하는 세 번째 교훈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기 참 좋은 교훈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벌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하게 못 드리면 그 11조 도둑질해간 자들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해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게 바로 11조와 헌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안 드리고 지 맘대로 쓴 거, 그게 영적인 도적질이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이라는 것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 1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의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11조의 의미만 담아가지고 11조 중에 몇 퍼센트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드린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해서 10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 들여봤자 담임 목사가 어떤 짓거리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11조 절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당신 스스로 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11조를 못 드립니까? 담임 목사를 못 믿어서 11조를 못 드립니까? 재정위원들을 못 믿어서 11조를 못 드립니까? 그건 자기의 믿음의 불량이에요. 그건 당신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못 받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핑계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산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철저한 계산 가지고 내가 이래서 안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 나는 이럴 형편이 안 돼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라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 가지고 11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바라보고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11조에 대한 대가를 두 가지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환경적인 대가와 영적인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대가는 뭐예요? 영적인 대가는 재물을 잃게 되는 원인, 즉 황충이라고 비유된 재물을 갉아먹는 황충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질이 새나가는 여러 가지 근본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돈 잔뜩 퍼붓죠. 병원에 돈 갖다 주지요.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돈 잃어버리게 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 하나님은 이것에 비유적인 황충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릴 그 근본들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사업이 망할 만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딱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 많이 하신 분들,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환경적으로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재물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밭을 비유해서 너희 경작지가 다 옥토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는 뭘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인 계산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계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주변에, 제가 이 말씀 중에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 또 기록이 되니까 안 되는데,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부흥해갖고 저 10월 3도 걸어간 어떤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10의 3조까지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10의 1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10의 3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새 땅 사가지고 새 성전까지 짓는 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 그분들보다 더 커져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십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계산법과 다른 한 가지 예화를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나 봤더니 많은 부자들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투입 2랩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것, 그것을 연보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랩돈을 다 드린 저 과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예화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핵심으로 짚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재물과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과 표현되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집에요, 우리 집 앞에 마당에 펌프물이 있었어요. 그 펌프물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물 없는 펌프질 해봐야 물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옆에 놔뒀던 그 함지박에 있는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붓고 또 모자라면 더 붓고, 그래갖고 마중물을 분 다음에 계속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생수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이요, 마중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달라는 건요, 말라빠진 펌프 그냥 헛손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마중물을 붓듯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의 복을 안 주시지? 그건 당신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중물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들어와야만 펌프질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9장을 한번 보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연보하는 방법 중에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이구, 당일날 와가지고 예배 중에 헌금 찾으려니까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는 거고요. 7절에서는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벌벌 떨면서 드리지 말고 즐겁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해야만 내 믿음의 본을 따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9장에서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진실되게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진실되게 체험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오늘 전한 말씀 여러분들은 100% 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진실되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을 확신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